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고, 오늘도 이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비밀, 무스테리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라는 이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법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도 그들에게 뭐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냐는 자는 그들에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행위의 책, 법전으로밖에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라는 바로 그와 같은 답을, 명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살이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있어서 폼나게 살 것인지에 대한 행위로서만 보게 되면 그것은 뭐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이 세상의 행동 규범으로밖에 성경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예수가, 우리는 그저 좋아서 성경을 뭘처럼? 꿀송이처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늘 불렀던 찬송가 85장, 정말 우리들의 입가에서는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만 생각해도 너무나 좋거든 이라는 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의 찬양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뭐 하기를 더 급해합니까? 탄식하기에 급하다니까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삶이 항상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항상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항상 나만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항상이 나오냐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저 급한 것이 뭐가 먼저 터져 나오더라?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전부 우리가 해내야 할 것으로 성화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의 조건이 되더라? 상급을 받는 조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행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에게 뭐를 얻는 거예요? 구속함과 짐을 얹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령들은 성도의 행위 규범이나 의무 사항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새 삶에 대해 소개이며 그 지향의 확인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료시켜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자의 삶까지 끌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이 바깥에서 띠를 메고 가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성령이 바깥에서 띠를 메고 가는 그 삶을 순종으로 그렇게 끌려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상을 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들은 뭐 할 때까지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1000번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100번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 받는데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1000번 거짓말하는 것보다 100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상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덜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시라고요. 성경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시켜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다니까요. 뭐라고 시켜요? 나 여기 와서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네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고 해요. 굳이 그와 같은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뭐합니까? 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탄코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와서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상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을 적게 받게 되는 건가요?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선을, 무엇으로 악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자, 기생 나합도 어땠습니까? 기생 나합도 그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생 나합의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그 기생 나합 역시도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 그 상이 좀 깎였습니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가 상 받는데 그 상에 대한 그것이 거짓말을 했기에 깎아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킨 거짓말을 해도 되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해서는 아니 되는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차등 상급론이 있다라고 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이 있는 성경은 말씀이 되는가요? 전혀 일괄성이 없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들이 뭐예요? 뚝뚝 떨어져서 각각 놀아요, 각각.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무슨 새벽기도 말씀을 전했냐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 그물이 뭐해졌다? 찢어졌다라고 했죠. 그 찢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그 찢어졌다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결국은 인간이 뭐했다는 것이요? 다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각각 그 말씀으로 전부 다 조각을 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조각 나버린 것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연합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의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의 저주의 물에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그 저주의 물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조각조각
작게 해서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계명이 몇 개로 쪼개져요? 하물이 법전은 몇 개로 나누어 버린다고요? 그것을 무려 700개나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쪼개버린다니까요? 아니 10개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뭔 700개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있겠냐고요. 에?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가 우리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띄어서 10억 정도를 띄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라고 구제비로 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비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예 구제비를 내지 않았어요. 자,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10억 낸 사람이 당연히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갖고 냈으니까 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선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자는 뭐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겉모습은 판단할 수 있으나 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속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안에를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10억을 낸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 재산의 10억을 내가 내므로 내가 지금 저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의 자아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좀 통 크게, 좀 과감하게 무엇인가 액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 안에서 그는 10억을 띄어서 냈습니다. 100만 원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 기뻐서 자기가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세상의 눈의 가치로 놓고 봤었을 때는 10억을 한 사람이 더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요? 100만 원을 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식이 더 이뻐 보이겠어요? 그 100만 원 낸 자식이 더 이쁘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습, 겉치장을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상금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의 자아 확립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연신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상급을 쫓아서 가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행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자꾸 무슨 행위예요? 자기의 의에 대한 행위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냥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뭐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창조된 자예요. 창세 전의 그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영화롭게 하는 자, 찬송하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두시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윤리나 도덕과 선을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성을 높임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 12월 30일부터 31일이 되면 가요 톱10부터 시작해서 뭐 연예인들 뭐 상 받는 거 뭐 연예대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80%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진짜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의 삶과 그 자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느냐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1년 동안에 그들의 삶을, 연예인들의 삶들을 보면은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1월 1일 날부터 12월 29일 날까지 지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어떤 놈이 술 처먹고 나와가지고 음주운전 하더라. 어떤 놈은 마약 하더라. 어떤 놈은 술 먹고 난 다음에 누구 때려버렸더라. 그 놈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상석에서 트로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고요.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거칠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뭐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가 떨어지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번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조석같이 변하냐고요? 내 삶과 내 시간에 맞춰서 왜 시시때때로 변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병 치료함이 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면 이미 나았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뭐하게 한 것 하더라? 낫게 하더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어떤 증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뭘로?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동치냐고요? 왜 조속같이 변하냐고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가 깨지 못하고 내가 잘라내지 못하고 내가 부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내게서 와갖고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으니까 자꾸 그 사망의 증상들이 나를 뭐 하더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시라니까요. 그러면 믿어야지만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어떤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를 자꾸 사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항상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거룩교회 2021년 표어를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이 빠졌지만은 성경에서는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순간 가끔 하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매 순간, 매 하루하루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온갓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온갓이 나오죠. 온갓. 이 온갓이 바로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파스. 네, 온갓, 파스. 네, 붙이는 파스. 네, 신신 파스. 파스 할 때 여러분들 몸에 손목이 아파가지고 파스 좀 붙여야 되겠다 할 때 그게 뭐예요? 온갓. 네, 온갓. 그래서 그 온갓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every, 모든, the whole, 바로 전체. 그러니까 전체의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온갖이라는 것이 전체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 중 몇 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것,
파스, 즉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10절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항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엠메노입니다. 엠메노. 그러니까 항상 엠메노라는 이 뜻은 계속 거기에 뭐하더라?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거기에 머물다. 즉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항상 율법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는 뭐를 받은 자더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그 율법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자예요. 저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저주 받은 자는 결국 뭐 하더라?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처음의 자리라고요. 자, 즉 이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온갖 것, 그 온갖 것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하라와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을 그와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지킨 자가 있었죠? 그렇게 지킨 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지킨 자가 있었다니까요. 누구?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 안에는 뭐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있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윤리와 도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그 행하라 행하지 말라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 겉모습은 가치 있는 자로 존경을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전부 다 자기 배를 채우고자 싶어하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악한 마귀가 들어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 뱀 새끼 맞아. 너는 뱀의 새끼야.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칠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도 뭔 새끼가 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뭐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겉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쳐줬을 우리를 고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고쳐서 돼요? 인간이 고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개화가 됩니까? 인간은 절대로 개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어떤 교육을 받든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본심, 본성, 자기의 성품 그것이 여러분들 깨지고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해요. 그의 모습이 점점 후패해짐으로 연약하여짐으로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호랑이는 뭐예요? 죽어도 호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호랭이는 죽어도 호랭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그 미천한 짐승도 지가 죽었는데도 지의 본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냐고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죽은 흙, 똥일 뿐이라고요. 배설물. 근데 자꾸 우리가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킴을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이만하면 상 받을만 하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겠어요? 모두 다 항상 매일처럼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전부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어디 아래 놓여 있는 자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면류관 주세요. 금 면류관, 은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이 세상의 면류관 내게 얼른 빨리 씌워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에서 외모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바로 외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뭐하면 그 마음으로서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전부 다 뭐한 것이다? 다 된 밥에 못 뿌리는 거? 재 뿌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육체의 존재의 힘으로 그걸 행할 수 없기에 내가 완료시켜놓고 너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예수다. 그게 성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몇 개 더 지키고 오면 상 주고 덜 지키면 안 주고 이게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2절. 그러니까 뒤로 몇 장만 넘기면 11장 나오겠죠. 자,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가 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너희를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인하여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자,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로 택하심으로 하며 조상들이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원수된 자가 나와요. 원수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뭐 한 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와 사랑의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척점이 나온다니까요. 이 사이에서 대척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바로 은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오늘 로마서 1장 우리의 본문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순종케 한 자.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순종케 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뭐 했더라? 입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순종케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예수가 순종치 않아서 원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들에게 뭐를 줬다? 사랑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뭐를 못하는 자다? 순종을 못하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거를 먼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잘났다고 전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전부 다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없이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행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여야지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뭘로 가는 거예요? 행해라, 행해라, 해라, 해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라고. 예? 여러분들 자꾸 그 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죄를 지어라라고 선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힘이 있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묘하게 갖다 쓰죠. 너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뭐 하지 못하리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너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일에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저놈의 주머니 탈탈 털어서 그 안에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전부 다 뺏어올 수 있게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 11장 안 덮으셨죠? 계속 3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3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게끔 했다고요? 가두어 순종치 못하게끔 뭐 했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게끔 가두어 두셨는데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요? 그게 죄 아닙니까? 나도 똑같은 신이고 나도 똑같은 왕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는 네 나라 법에서 그걸 하는 거고 나는 내 나라 법에서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곧 뭐예요? 자아 숭배 아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그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문득 우리들에게 뭐를 하나님께서는 격발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격발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깨달으라고?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이처럼 내 은혜가 덮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내 의견과 내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모형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을 참기름 짜듯이 꽉 쥐어 짜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에? 성막을 참기름 짜듯이 이렇게 꽉 짰어요. 꽉 짜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 그 지성소를 다시 한번 짜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시은자가 나오잖아요. 시은자. 자, 그 시은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항아리 들어있고 십계명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항아리도 뭐고 십계명도 뭐고 그 쌍난 지팡이는 전부 다 뭐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 그 죄를 그 시은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렇게 다 넣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시은자가 뭐냐고요? 은혜의 자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자리. 왜?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뭐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죄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인간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죄를 보면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를 싫어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를 싫어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만 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진해요. 그 죄를 향하여서 돌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리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용서하시는 자로 그리고 항상 베푸시는 것으로 인간들을 항상 용서를 받는 자로 그와 같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 복,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에?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들은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저주 받은 자를 누가 예수가 덮은 거예요. 예수가 덮어버리니까 자꾸 여러분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덮어버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가 용서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을 받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언장을 써놓은 그 유언의 그 기업을 받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를 받은 자예요? 상을 받은 자라고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으니까 그 기업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이미 뭐를 받은 자냐고요. 복을 받은 자예요. 상을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무슨 상을 또 바라냐고요. 이미 상을 내가 받고 있는데 나는 저주 아래 놓여서 나는 저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불에서 저주 바다에서 나를 건져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나를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동력이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젖줄이 나를 날마다 먹여가면서 나를 살려내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또 요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또 골로새서 3장 18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냐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은 뭐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위의 것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밑에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더라? 우리를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뭘 안 하면 마음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자꾸 이 명령을 뭐로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구절은 전부 다 뭐예요?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지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내게 상을 주시겠구나라고 간 것이 그게 뭐예요? 아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라라는 명령으로 보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행위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뭘 하라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그 주인을 섬겨야 되고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라는 명령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그거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이와 같은 자로 만들어 놓겠다, 취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명령이 어떤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 편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세목을 세 가지로 지적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을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인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아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이 뭐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주의와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런 것들은 전부 뭐의 일이다? 장래의 그림자다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 장래의 일이 뭐인 거예요? 장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전의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모양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뭐다? 모형이다는 것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가 뭐예요? 진짜 안식일. 진짜 안식이 뭐예요? 그 진짜 안식이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면 진짜 하늘의 풍요가 뭐예요? 진짜 하늘의 풍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안에 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늘의 진짜 하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다 뭐만을 쫓아가더라? 모양만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성도는,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굳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면 일주일 동안 내 지갑이 텅텅 비어서 살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행위라고요. 그게 행위. 그가 하나님이 기뻐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억이랑 100억이랑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이름만 불러도 내 가슴이 버거워서, 하나님, 이 죄인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침에도 또 세상에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지만 요거 다 드리면 내일부터 당장 이 숫자 놀이 계산을 해야 되는 이 얄팍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더 값진 예물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형식에 쫓아서 내가 이거 안 하면 괜히 찝찝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안 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큰 봉변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뭐라겠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 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그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지 못하는 그 찬송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에?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신비주의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안식과 올삭과 그 부분 그 단락 여러분들 딱 잘라 쪼개버리면 자 18절부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 숭배함이 나오죠. 천사 숭배. 자,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그때 당시에 환상으로 뭔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하르 김태원이가 뭐예요? 걔 눈 시력도 안 좋은 놈이 어떻게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참 신기해 죽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는 놈이 왜 시커먼 선글라스를 껴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밝은 거를 껴도 저도 글씨 작은 거 보면 흐리흐리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막 글씨가 포개져요. 위에 것이랑 밑에 것이랑 포개지니까 막 겹쳐서 있을 때는 막 눈이 엄청 아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시력도 안 좋은 놈이 맨날 시커먼 안경 쓰고 다니는 놈이 천사를 봤대요.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천사에게 뭐가 있더라? 날개가 있더래요. 여러분들 천사가 날개 있어요? 아니 보신 사람 없으니까. 보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천사 날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은 등짝에 여기를 이 살을 뚫고 여기에 날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안 징그럽겠어요? 안 징그러워요? 여러분들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영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그 천사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못 봐요. 그러면 그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개로 표현하여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날개의 장중을 자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날개로 덮은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들 그 독수리 날개쳐 오른다 라고 그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오듯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새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새예요?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못 봤다 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등짝에 날개 있는지 그렇게 봤겠어요? 예수님의 등에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신다. 그 날개의 장중으로. 날개란 말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날개 달린 새입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실어서 날라주는 거예요. 그가 날개가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퍼덕퍼덕 거리면서 날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떤 형이상적인 어떤 그림들을 자꾸 보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던 가상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요즘 막 그거 하잖아요.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는 없는 돈이에요. 그냥 가상 속에 존재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가상 속에 존재하는 돈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원래는 없는 거라니까요. 없음이에요. 없음. 가상이라는 것은 가상의 현실,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운영되는 돈이지. 여러분들 게임 속에서 넷마블 해서 고스톱 쳤어요. 근데 거기 고스톱 안에서 내 게임 머니가 5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이 내 돈이냐고요. 그게 내가 바깥의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게임의 현실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선생님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천사 숭배 세상은 뭐예요? 즉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나타내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너는 바로 나보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인간의 자기의 존재성을 부여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꾸 무슨 환상을 봤다? 뭐를 쫓았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역시 인본주의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뭡니까? 이걸 다 뭐예요?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다라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행위주의요, 신비주의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은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독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만 해서는 아니 되는 몽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네. 그게 지금 가장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으로 부각이 되어서 나와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중독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죄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뭐를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에 너희들 휩쓸려서 그런 말에 너희들이 요지부동 되어서 내가 이것을 마치 안 하면 내가 무슨 성결한 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마치 나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만덕한 죄인처럼 여기는 그 마음 너희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와 같은 사사로운 것으로 인간의 사사로운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줬다는 거예요. 거저. 너희들이 뭐 되었을 때 너희들이 선해졌을 때 죄인 되었었을 때 너희들이 이와 같은 흉악한 죄를 짓고 있었을 때 내 아들을 죽였을 때 나는 너희들을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을 자아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예요? 이 말인 것은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어. 나는 엄청난 종교행위를 했어. 난 참 착하게 살았어. 다 이것이 뭐다는 것이에요? 다 이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뭐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일부러 겸손이라고 써놔요. 일부러 겸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어요. 내 발을 밟으니까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하고 돌아서면서 연병을 가시 내가 방금 구두 사가지고 새 구두 신고 왔는데 지가 먼저 신고시켜 주네. 알도 못하는 것이 내가 아이고 진짜 아유 새 구두인데 기스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걸어가면서 OT에다가 이렇게 문대죠. 광나라고 기스나지 말라고. 인간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하더라? 그의 마음을 선한 척, 깨끗한 척, 도덕이 있는 척, 윤리가 있는 척 뭐 하더라? 포장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일부러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요, 율법주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해결책을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라려고 하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 왜 스스로가 지금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을 지켰다라고 네가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뭔 옷을 입어야 돼요? 어린이 옷을 입어야지 어린이답죠. 그런데 신성이가 나는 빨리 커서 장가가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고 싶어 해가지고 농에서 제 거 옷을 전부 다 입고 지가 바깥에 나갔어요. 밖에 사람들이 지를 어른으로 봐줘요? 이윤성이로 봐줘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지는 이신성이라는 거예요. 이신성. 아직 8살짜리 애기. 그걸로 세상은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다 자랐다라고 어른 옷 입고 흉내 내봤자 하늘에서 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아직 젖먹이 애기로 보는 거예요. 자꾸 어른 흉내 내지만은 여전히 애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스스로 자랐다라고 너희들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지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장절로 딱 쪼개서 잘라서 읽어버리면 위의 말씀들은 전부 다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위의 것은 뭐예요? 위의 거 아까쯤에 우리가 읽었던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기를. 자, 그 모든 하라라는 그 명령 그것이 전부 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너희들은 지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라라는 그 명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자, 시간을 좀 잡아놓.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기 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제사는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기특한 것인데 순종이 먼저 조금 더 앞서는 것이고 제사가 후의 것이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선이고 제사는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해가 가세요? 자, 순종은 어디의 거예요? 순종은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의 것을 우리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것이 순종이 먼저고 제사가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늘에 있는 거 위의 것이고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그 행위는 악한 것이고 순종은 그 하늘의 것이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사울이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뭐를? 전부 다 도륙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뭐예요? 아니 살찐 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몇 개를 살려서 가지고 온다니까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전부 다 도륙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라고 하니까 아니 요놈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전부 다 짐승들을 봤는데 요놈이 제일 튼실하고 제일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갔어요 라고 하면 사람 같으면 뭐예요? 어이구 잘했어 하면서 궁뎅이 또닥또닥 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뭐 해버려요? 패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내가 죽이라 하면 죽이고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네가 오고 그거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뭐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와 같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개미가 너무 불쌍해서 그 개미 한 마리를 비 오는 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입가에다 딱 올려줬어요. 그런데 올려주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와서 그 나머지 개미들은 전부 다 그 물살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전부 다 떠내려갔어요. 그 개미가 나를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가 전부 다 지는 지 열심으로 뭐 갖다 모아놨어요? 지 열심으로 갖다가 죽은 지렁이 갖다가 대문 앞에 갖다 놓고 죽은 파리 집어다가 갖다 놓고 전부 다 지 열심으로 낙엽 집어다가 갖다 놓고 열심으로 해갖고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문 열고 나오니까 그 찌개와 더듬이로 먹어 하고 있어요. 봐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과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안 읽고 2장 1절부터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죄 없다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죄가 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겨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이 글을 쓰면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범죄라는 것은 뭐가 범죄겠어요? 내가 죄 없다고 하고 가능성 있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그게 범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 책에 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러죠.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뒤에서 가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바로 써준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 지키라. 그래놓고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이미 지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뭐 한 자가 되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다니까요. 이미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조금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가 나머지는 이루고 와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거기에다가 더 이상 첨가하거나 보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즉 우리는 뭐 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율법을 완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상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상을 또 받고 싶어 하느냐? 그 율법의 행위를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안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자꾸 너희의 행위의 규범 그것을 왜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지금 뭐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다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이지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들에게 사명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던 것처럼 허다한 무리, 그 허다한 무리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과 24장로들이 다 뭘 상징해요? 14만 4천과 24장로들이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근데 그 교회들이 뭘 하더라? 전부 다 찬송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의 언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놓고 뭐 하시기 위해서? 찬송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자만이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료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요.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그 하늘의 풍요를 그것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려야지만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터져 나와야지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여러분들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상한 심령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라고. 네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너를 살려낼 거 아니냐.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너한테 네 부족한 것을 알고 좀 채워줄 거 아니냐. 네가 전부 다 갖고 있다는데 내가 너한테 뭐하는데 채워줘. 여러분들 자취방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TV도 없어, 장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도대체 이 사람이 이놈의 집에서 잠은 제대로 자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아니 저녁에 이불도 없이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집에서 뭘 덮고 자고 뭘 먹고 사는지 오메 깝깝해 죽겠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것을 뭐 하게 돼요? 가져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이거 덮고 덮고, 밥 먹을 때 밥그릇에다 이렇게 퍼서 국그릇에다 국 담아서 먹을 뭐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뭔 집에서 밥을 해 먹든 구슬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요. 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없어야지 채워줄 거 아닙니까? 내 것 전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네 거 쓸 거 네가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내가 거기다 뭘 더 채워주겠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우시라고요. 버리시라고요.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니까요.